때부터 그런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예, 우리 새벽 예배 나오는 인원보다도 적게 오늘은 또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어서 그러겠지만, 또 이런 때라 안 나온다 뭐라도 못해요. 예,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뭐라 그러면 딱 코로나. 그러니까 예, 그런데 어떤 것이 또 핑계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은 좀 꾸준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저도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서울권, 경기권은 아예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아예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도록 목사님하고 최소 인원만 이렇게 방송을 찍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혹시 조금이라도 이제 이 전북이나 전남 쪽으로 좀 더 확산세가 나타나면 아마 전국적으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좀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지금도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마음껏 기도하지도 못하고, 근데 더 악화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 신앙을 좀 더 깊이 주님과 또 개인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효 소명에 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제 10장에 나오는 유효 소명에 관하여, 이게 우리 이제까지 살펴본 신도계어서 10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소명이다라는 거, 소명은 뭡니까? 부르신다라는, 부르시는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그렇죠?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막 이상 기후로 인해서 그 위에 뭡니까? 북극이 높고 막 남극이 높고 막 이러니까 해수면이 많이 높아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파도가 더 세지고 해안가에 지은 집들이 이 땅이 막 이렇게 파져지는 거예요. 제가 기초가 깊게 하면 기초가 단단하겠죠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한 축구장만한 그런 땅이 그냥 쑥 밀려가면서 바다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이 여러 채가 있었는데 그냥 물속으로 훅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에 이게 침식이 되고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뭐 우리 또 수해만 해도 지금 이 구례나 뭐 이런 쪽에 남원 이런 데들 완전히 그 비로 뭐 그렇게 잠겨갖고 싹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서운 때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다가 또 좀 샜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심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 부르심이 단순히 그냥 내가 택해서, 내가 선택해서 되는 줄 아는데, 이 부르심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 얘기하다 그랬죠.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내가 세워진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나머지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들만을 그가 정하시고 연락하신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나면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으로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기뻐하셨다. 말도 좀 길고 좀 그렇죠. 좀 끊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하신 분들을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부분에서 예정의 부분에서 또 이제 자유주의의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택하심,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는 과정이 소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로 있고, 또 우리의 스스로의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어떤 것을 택할 능력도, 또 어떤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만한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하셨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딱 그때를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받아들이기로, 연락이란 말이 이렇게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복음을, 성경 전체는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안 믿겠다?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이미 다 죽었던, 다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행위도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또는 구원적으로 밝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교회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어려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상당히 높았어요. 높은 곳에 위치했고, 지금은 옆으로 더 큰 빌딩들이 들어와서 막 폭 이렇게 쌓였던데, 예전에는 하여튼 제일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면 그 동네가 전체가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 밤중에 올라가서 딱 보면 보이는 건 뭐냐면 다 빨간색, 그 빨간 십자가만 보입니다. 십자가가 빨간색으로 보통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되게 많아요. 하나 둘 세다 보니까 한 200개를 넘게 새겼더라고요. 그렇게 도시에 쫙 그런 교회들이 넘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십자가를 보고 또 그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걸 이제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도 이제 예수천당 불신족 약간 이단들이 많이 그렇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걸 하도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다 알아요. 그렇죠? 제 친구들도,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좀 친했던 친구들이 교회 나라고 그러면 맨날 하는 소리가, 너 천국 갈 때 내가 바지가랑이 잡고 따라갈게, 이제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것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다 알고 연구한다고 해도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못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없이 정신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력으로.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한 분은
한 2년 넘게 교회를 다녔어요. 집사 임명도 받고 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관계에 있는 뭐 장로님이 그 교회 한 번만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붙들어 놓고 등록을 시켜 놓으니까 체면상 안 나갈 수 없고, 그러다가 나가기 시작한 게 한 2년을 갔는데 그냥 사소한 무슨 다툼이 하나가 있었는데 에이 이럴 바엔 교회 안 나가. 그리고 안 나가서 지금까지 안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들은 뭐냐, 그냥 정신적으로 다닌 거예요. 정신력으로 찬송가 부르고 뭐 말씀을 듣고 아 좋은 말이네 아멘. 그러나 그건 정신력이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요? 부르심에 대한 체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영적으로 구원으로 밝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도록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밝혀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네 가지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 그렇죠? 또 돌밭, 또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 좋은 땅이죠.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유, 제가 신앙이 아직은 좀 돌밭과 같아서, 아직은 가시떨기 같아서, 아직은 길가 같아서.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너는 좋은 밭이야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 가운데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지. 그렇죠? 내가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로 내가 그런 구원의 어떤 열매 맺는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길가에 말씀이 딱 뿌려지니까 마귀가 와서 그걸 딱 새가 쪼아 먹듯이 갖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아유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그러려니까 그런가 보지 뭐, 그냥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어쩌다 따라 나와도 한 3번만 나와, 한 5번만 나와, 한 사정에서 나오면 그것만 세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됐지?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길가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도저히 그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그냥 지식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네. 그래 한번 좀 가볼까? 그래서 가서 그냥 1번, 2번, 3번, 심지어는 아까처럼 뭐 몇 년 이렇게 다녀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내 마음에 딱 들지 않으면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해요. 심지어 전에 제가 이렇게 돌보던 분들 중에 하나는 장로님이신데도 교회를 몇 년 동안 잘 섬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목사님 어떤 설교 한마디가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에 무슨 뭐 내용을 잘못 설명한 것도 아니고 예화를 들었던 한 가지가 자기는 도저히 마음에 그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잊어버리시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시험 받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교회 간다고 가버리셨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괜찮게 생각하고 아멘 받았는데 나 혼자 그게 마음에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목사님도 말을 선택하거나 예화를 선택하거나 하는데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차용해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마저도 나는 싫다 하고 가버린다? 이건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돌밭처럼 막 받아서 마음은 기뻐, 즐거워. 그런데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바람이 오고 강한 뭡니까 햇빛이 쬐이면 그 안에서 그냥 다 말라서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신앙? 그 사람은 신앙 아니라니까요. 믿음 아니에요. 가시떨기는 뭡니까? 그래요, 아주 잘 성장한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다 올라가는데 뭐가 없어요? 마지막에 열매가 없어요.
죽기 직전에 가서 에이 죽어봐야지 알죠. 그거 믿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실컷 받으면서도 에이 되려니까 됐죠. 이거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모든 것에 정말 그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렇죠?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도 감사.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좋든 안 좋든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받는 그 마음, 그 모습이 옥토고 좋은 밭이고 거기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 뭐예요?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아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정리한 파울러의 신앙의 단계 이런 것도 있어요. 이론들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신앙의 어떤 단계까지 넘어가려면 좋아요. 구원에서 탈락될 만한 믿음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소화시키지 못하고 에이 나는 이거 싫어. 그래서 교회를 여기로 옮겼다가 저기로 옮겼다가 그런 정체되어 있는 신앙, 자라지 못하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십 년을 이 한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더운 때에 또 이 힘든 때에 이렇게 수요일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님들의 이런 모습 보면 참 저도 보기에도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됐을 때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러한 어떠한 모습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가운데에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 씨앗을 받아서 정말 내 가운데 성장돼서 열매 맺을 만한 그런 마음의 밭으로 누가 만드시나?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라 그래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이 선을 행할 결심을 주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효적으로 이끄시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욕하게 되어 가장 자유롭게 오게 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앞서서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죄에서 죽은 자가 그러니까 죄로 완전히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가 선한 것을 택하거나 선한 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하던데요. 제가 얘기했죠. 세상의 일은 상대적인 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행하는 선은 뭐냐? 구원에 관계된 선인 겁니다. 구원에 관계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에 이르러 나아가는 이러한 선한 것을 택하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강권적인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결심 뭐예요? 선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쪽으로 내 방향을 정하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러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효적으로 믿는 그렇죠? 그 부르심에서 우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욕하게 되어 가장 자유롭게 오게 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성령의 역사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 것, 자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딱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됐는데 아이고 나는 나가기 싫은데 아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이러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혹시 그런 분 있을지도 모르죠. 예, 나가기 싫은데 아이고 또 안 나가면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우리 목사님이 또 기도하실 때 나만 빼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또 나오셨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어쨌든 이렇게 예배 나오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수요예배 안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벼락을 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택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마음을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효한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냥 로봇처럼 딱 입력 딱 해놓으면 저는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너는 구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니까 그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이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들여서 나의 그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효 소명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으며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요 결코 사람 안에서 선견된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고 새로워져서 이 소명에 응답하며 또 이것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기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이것에서 전혀 수동적이다. 예, 말들을 좀 어렵게 써놔서 근데 좀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자, 조금씩 이제 나눠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유효 소명은, 그러니까 유효 소명이라는 것, 이 유효 소명이 효과적인 소명이란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셔서, 그렇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자, 너 누구야? 일로 와라. 그러니까 예 하고 그런 어떤 부르심이 아니라 내 마음과에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 제가 따르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만 따르고 싶어요. 그리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택한 자를 불러주시면 그것은 곧 구원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유효적인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유효적인 소명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값없으며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시는 거다. 이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내 노력과 내 수고의 모습이 아니라, 왜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서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택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특별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부르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어떤 공로나 내 지식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결코 사람 안에 선견된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견된.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칼빈의 예정론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정론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정론에 반대하는 그런 기류들이 있어요.
알미니엄주의자들이나 또 웨슬리라고 그러죠. 요한 웨슬리 쪽, 감리교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다른 주장들을 핍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과 유기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버리실 수 있느냐? 특별한 사람들만 택하시면 그게 무슨 택하심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러냐? 웨슬리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지 예정이라고 그래갖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도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누가 정모세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니까 아시고 택했다. 아시고 택해서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지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건 예정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하고 이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를 택했다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 사람을 택한 거다.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차피 그들은 자기가 그러한 구원의 고백을 하지 않을 사람이었으니까 안 택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 은혜로 푸른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그러나 이거는 상당히 존경받는, 저도 요한 웨슬리의 일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은혜스러워요.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신앙관을 좀 뿌렸던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제 예정은 맞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너 구원받을 자였으니까 그래 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알미니엄주의자들은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느냐? 이 알미니엄주의자들은 웨슬리하고는 좀 비슷하긴 해요. 이 사람들로 예지 예정을 주장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불확실한 구원, 불확실한 이 예정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나중에 구원받을 자를 다 아셔서 그들을 택하시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나중에 혹시 믿지 않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래도 노력해갖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알미니엄주의자예요. 이거는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자유주의자들이죠. 완전히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내 선택인데 내 노력인데 내 수고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택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죽었던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우리가 선을 택하거나 그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큰 은혜인 겁니다. 큰 능력이에요. 혹시 저처럼 모태신앙 아니고 예수님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 있다고 한다면 아마 생각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들 하셔요. 진짜 미련해 보이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보이고 다 거짓말같이 보이고 무슨 헌금만이 걷어갖고 그러려고 그냥 그 협박하듯이 보이고 그냥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지를 몰랐다. 이렇게 좋은지를 몰랐다. 어떤 분은 정말 은혜로 큰 부를 누리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거 다 잃어버렸는데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노년을 살 수 있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 그분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노력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결코 사람에 있는 성견 어떤 그러한 어떤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전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어서 사람은 성령에 의해 살아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소명에 응답하며 이것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기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이것에서 전혀 수동적이다. 수동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내가 따르면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또 나로 믿게 하시는 것도 나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또 그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에서 여기가 사실은 좀 가장 2번도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3번도 가장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아 시에 죽는 택함 받는 유아들은 그 기뻐하시는 때와 곳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되고 구원을 얻는다. 또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었던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도 유아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못 믿고, 그렇죠? 뱃속에 있는 아기나 혹은 태어났는데 아직 예수님을 알 만한 나이가 못 되는 그런 아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아이는 천국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질문을 던져요. 또 어떤 경우는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그 이후로부터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어떤 모습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믿고 꼭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유대인처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욥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또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라든가 유대의 어떤 히브리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처럼 그때는 구원의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고차원적인 고민입니까? 그런 고민 아니잖아요. 이것도 다 고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얘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답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원리상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떻게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악이든 또는 저 멀리 어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있던 원리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다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하시겠죠. 그러나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는 일은 뭐냐?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고넬료의 집에 같은 경우에 집안에 그렇죠?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은혜를 받는 역사,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그 집안에 온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부모의 신앙에 따라 그 자녀들까지 모든 믿음 안에 한 그 테두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유아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또는 그 바울이 그렇죠?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가 그렇죠?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 간수에게 바울이 한 이야기죠. 바울이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이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 집까지가 포함되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어떤 테두리가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었으면 무조건 따라서 자녀들이 믿건 안 믿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의 교육, 믿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또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려서부터 뭐 특별하게 제가 뭐 목사님 가정이라고 뭐 성경 100장씩 읽고 막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오늘 가서 말씀 듣고 오면 아빠 뭐 이것저것 해서 물어보면 그건 그거야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뭐 진화론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아이들이 막 씩씩 막 하면서 그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요한인가 한번 그랬나요? 공룡이 왜 멸종했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 공룡 어쩌고 뭐 얘기 나오면서 뭐 이제 뭐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뭐 그래서 그냥 저는 무심코 얘기한 게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서 없어지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얘는 그래, 그것도 답일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얘기들을 쭉 다 쓰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잡아먹어서 없앴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아니 실제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동물들이 사람들이 그 개체수가 적은 것들을 이렇게 식용으로 잡아내면서 멸종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공룡까지 그랬을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선생님한테 그 답을 갖고 갔더니 선생님이 당황하면서 이거는 답으로 내기는 좀 그렇다, 막 이러더래요. 그런데 어쨌든 아이들도 들으면 그 스스로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빠가 뭐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또 우리 전사님이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뭐 전사님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뭐 교회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역할을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이 하시고 전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말씀에 온전히 서서 가르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어봤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린 아이들도,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을 정도의 갓난 아이들도 결국엔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도 구원의 대상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 외에 있는 사람들, 구약에서 분명히 욥이라든가 또 뭐 그 새 친구라든가 또는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라든가 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는 우리는 예수로만 구원받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석가모니도 예수 믿고 뭐 다 구원을 얘기하고 다 똑같은 거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어떠한 구원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있어서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이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이 가니까 뭐 다른 얘기들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름을 받으며 또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뭐예요? 택함 받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신력으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정신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도 해보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적인 사역을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받고 행하는 것뿐이지 구원에 이르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더욱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과
그들이 믿는 종교의 율법을 쫓아서 그들의 생활을 구성하는 내 근면이라 할지라도 다른 아무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얘기했죠. 뭐 석가모니나 무슨 뭐 알라신이나 뭐 이렇게 해서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어떤 그 역사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역사하시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사본에서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해롭고 미움을 받을 일이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미움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뭐 이렇게 알미니암주의자 같은 경우들 자신의 힘 갖고 노력 갖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불가한 일이.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이야기하는 거. 혹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이제 WCC나 뭐 이런 데들을 반대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이거는 니네 종교도 인정하고 우리 종교도 인정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 다른 종교들이 무슨 때만 되면 기독교 나빠요 맨날 데모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니네 인정하는데 왜 니네는 우리 인정 안 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인정하면 우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무식한 이 분들은 앞에서 기독교 대표라고 누가 그 사람들을 기독교로 대표로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자신들이 대표로 하시고 가고 우리는 종교는 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를 향해서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우리의 그냥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어떤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그들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들은 구원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켜야 할 대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 자꾸 우리 교인들 뺏어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불교 신도를 뺏어가려고 한다고. 우리는 안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도구로서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 받았듯이 우리의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아무리 불교에 뭐 심취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돌이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봤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옛날에 물 떠놓고 빌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르심을 주셔서 성령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우리 가곡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곡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더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더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